오늘 창조절 이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새 본문들 속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저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성 야고보는 예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 야고보가 서기 62년에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돌로 쳐서 죽게 하는 이 투석형을 통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고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담겨있는 야고보 공동체의 상황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많은 십자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인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이 가득했던 광야 생활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스러운 생활을 이어가야 하느냐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시면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서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광야 생활을 잘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에 대한 주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마가복음서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보시면 조금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수의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읽다 보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토록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사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그들이 예수를 부정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조차도 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는가? 이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지금 기적 베푼 것, 내가 메시아라는 것 세상에 비밀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지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알리기보다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명의
엄히 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서 8장에서도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그것을 옆에서 본 베드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예수께서는 역시 베드로를 향해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도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야 됐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렸을 때 십자가에 죽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마치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에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륙을 벌이고 있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사렛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목수로 살면서 가난하고 부족한 어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비록 능력은 있지만 유약해 보이는 예언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초롱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가 죽게 되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나는 메시아라고 세상에 자랑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는 큰 인기를 얻었을 것이고 권력을 쟁취하고 따라서 예수는 십자가 죽음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정권 교체는 이루었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신을 낮추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었고 보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질 때까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예수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9장 보시면 이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 편이 아니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4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 속에는 사실 복음서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좀 낯설고 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누는 이 편을 가르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편을 갈랐던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가는 길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 편,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광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그 십자가는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7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오늘 민수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를 보다 보면 참 힘든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면 이 불평 이야기라고 하는 성경 문학의 장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불평 이야기를 입으로 계속 투덜거린다고 해서 머머링 스토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평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필 광야로 들어가셨는가?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광야밖에 길이 없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오래전부터 이집트는 가나안 땅을 지배할 때도 있었고 가나안 땅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어서 이집트는 그곳과 교역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전쟁을 벌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는 지름길도 있었고 넓은 고속도로도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 지중해 바닷가에 놓여 있는 국제 교역로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역로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족했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관과 숙소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쉽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탄탄대로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발굴하고 연구하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유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편안하고 넓은 대로 옆에, 그 고속도로 옆에 바로 이집트의 군사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고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요새를 짓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에 들어가셨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그 광야를 피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물과 먹을거리를 찾아 편안하고 빠른 큰 길로 행진했다면 그 출애굽의 행진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아마도 이집트 군대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결국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은 너희가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이다. 여기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 광야를 걸어가야 너희는 살 수 있고 이 길을 가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힘과 위로를 위해 일꾼들을 따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익히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널찍하고 평탄한 길을 찾고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기준, 인간의 지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고속도로는 넓고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자칫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하는 광야길, 우리가 져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 거기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진리와 생명과 부활의 길이며 새 역사의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불평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감사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불편하지만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 함께 나아갈 때 이 길이 진리와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이 광야처럼 거칠고 십자가처럼 무거울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넘어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